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이 사울이라는 청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교회 공동체가 나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그때 사울이 처음으로 만나게 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기처럼 죄도 많고 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위험에서 구해주고 때로는 변호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제자들과 바나바와 형제들을 보면서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때 사울이 처음으로 보게 된 그 교회가 우리 한사랑 교회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더 도와주는 그런 한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유대인 베드로가 우여곡절 끝에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저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자라며 성경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지난주에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귀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제가 얼마나 깜찍했었는지 제가 한번 지나가면은 아줌마들이 한 번 더 쳐다볼 정도였다고 그래요. 안 믿기시죠? 저도 안 믿겨요. 근데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이 뭔지 몰라요. 안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목사로서 또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신앙, 청소년의 신앙, 청년의 신앙, 그리고 30대, 40대, 50대의 신앙을 지금까지 다 경험을 해봤죠. 그래서 그 나이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좀 대충 알겠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글을 떼자마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성경을 읽던 어느 날 제가 성경에서 정말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건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과 부모님을 빼고는 누구에게나 다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존댓말이 없는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려고 그렇게 쓴 거지만 그 나이 때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드릴 수 있겠나이까 존댓말로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그냥 반말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 앞에서 절하라. 그때도 예수님께서 반말로 제압을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그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예수님은요 반말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에 비해서 이제 베드로는 존댓말로 주님께 말씀을 하죠.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여기서 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반말로 하고 베드로는 존댓말로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너무 이상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어린 저의 마음에. 그림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거든요.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하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늘 수염이 있는데 또 예수님은 결혼을 안 했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장모님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과 베드로의 나이 차가 어떤 걸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몇 살이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라고 그러고
또 나중에 오순절 때가 되었을 때 대표가 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몇 살이라도 더 많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가 굉장히 많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전히 반말로 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는 좀 많았겠지만 그렇다고 아직 늙은이 소리를 들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기는 되죠. 그리고 60대 후반쯤 되어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끝끝내 베드로가 어느 사건이 있을 때 몇 살이었는지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질 않아요. 다만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출발을 했고 그의 믿음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로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올해 몇 살이냐가 아니라 나는 작년보다 나의 믿음이 성장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봤는데요, 사도행전은 잘 알듯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는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좀 보고 싶었어요. 근데 보니까 엉망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시니까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물 위를 걷다가 믿음이 없어지면서 물에 퐁당 빠진 경험이 있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얼마나 멋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많이 성장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히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막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도 하고 그러시죠. 자, 그러면 그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뭐 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졸다가. 자, 이랬던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 죽게 될 거다 말씀하시니까 이번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여러분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였는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기도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너도 나랑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겠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시는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은 되게 멋지게 하는데 행동은 영 아닌 거예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결정적인 상황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이제 신문 받으러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시는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베드로가 또 웬일이냐, 좀 성장을 했나 보다 싶은데 거기에서 베드로를 보고 누가 물어보죠.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 가운데 한 명 아니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겁이 덜컥 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을 하죠. 그때의 장면을 누가가 이렇게 또박또박 기록해놨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하필이면 그때 주님이 봤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렇게 통곡하고 회개하면은 이번에는 베드로가 좀 성장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게 되죠. 그리고 직접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다는 거를 확인합니다. 누가는 이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런 베드로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진작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면은 그럼 그렇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야만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놀라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집으로 갔대요. 아니, 성장이 더뎌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더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뭔가 배우고 성장할 만하면 넘어지고 뭔가 깨달은 것 같으면 또 무너지고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 성장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이 베드로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은혜 받은 것 같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은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에 차지 않았을 거다. 얘는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디냐고 말씀하셨을 거다. 은근히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베드로가 ADHD 아닌가? 주의력 결핍에 과잉 행동장애 이런 거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을 못하냔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질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성장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승천을 하셔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비약적으로 달라지죠.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길거리에 서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 베드로의 설교는 엄청나죠. 야, 이 사람이 과연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사람 맞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강력한 설교를 했는데 이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그마치 3,000명이 그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막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적인 권세가요 정말 대단하게 성장을 했어요. 이런 베드로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가 체포해서 신문을 하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냐?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옛날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이 센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변화산에 가서도 졸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도 또 졸고 그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3년 훈련받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더니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베드로처럼 졸고 있는 분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질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사도의 역량을 드디어 갖춘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이도 이제 들만큼 들은 거고요. 성령 체험도 했고요. 용감해졌어요. 이제는 거의 완성형 리더로서 교회의 존경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정도의 완성형 베드로를 성령께서 다시 깨뜨리십니다.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맥락은 이렇게 돼요. 가이사랴라는 그 항구 도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고요. 군인 중에서도 특수부대인 이달리아 부대의 장교였습니다. 아마 이 가이사랴가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니까 그 항구를 지키는 임무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러 사람들을 보낸 사이 베드로는 또 베드로대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는 각종 짐승과 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려오죠. 이 동물들을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대인의 표준에 어긋나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어쩌면 그게 그 당시 베드로와 모든 유대인들의 정답이었어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주님이 이제 표준을 바꾸신 거예요. 네 표준대로 살지 말고, 과거의 표준대로 살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새 표준을 받아들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환상을 베드로가 3번 연거푸 보게 됩니다. 왜 3번 연거푸 봤을까요? 한 번 보여줘서는 얘가 못 알아들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3번 본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을 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따라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과 그 가족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같이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셨고 로마인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도 직접 만지면서 치유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본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율법을 자기 신앙의 표준으로 여전히 삼고 있었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고 성령을 받았고 3,000명이 회개할 설교를 하고 병자를 고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 여전히 과거의 율법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 베드로의 한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며 고넬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너부터 변해야 된다고. 너부터 변해야 된다고. 네가 교회의 리더이고 네가 사도이지만 너부터 변해야 교회와 세상이 변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때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받으시고 이방인들은 안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 나이도 좀 있었고 잘 알려진 유명한 위대한 사도였지만 처음 만난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 그리고 그의 식구들 앞에서 아직도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이 로마 군인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베드로와 할례 받은 이 유대인 신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이방인들이 성령 받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가끔 제가 제 아내랑 어떤 모임에 가면은 저와 제 아내를 보고 막 놀라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 아내가 목사 사모치고는 너무 예쁘대요. 아니 뭔 소리예요 이게. 목사 사모는 예쁘면 안 된다는 무슨 법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딸을 데려온 줄 알았대요. 눈을 뭐하러 달고 다니냐고요. 그런 눈을. 더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제 아내는 그런 얘기 듣고 또 좋아해요. 베드로가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들에게도 임하시니까 지금 놀라는 거죠. 이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었고 성령 받은 사람이었고 이미 유명한 사도였지만 자기의 자존심을 꺾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 앞에 고개를 숙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베드로는 왕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살았었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병자를 말로 고쳤던 사람이고요. 근데 그 과거에 있었던 일 가지고 평생 울고 먹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성령 받은 이후에도 다시 깨지고 사도로서 일하다가도 또 회개하고 또 배우고 또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병을 고친 그였지만 그 역시도 고쳐질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성령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 오랫동안 간직했던 유대인들의 표준을 깨뜨릴 것을 요구하셨고 베드로는 이날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죠.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도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요즘 이렇게 고전하고 있을까요?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았었어요.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주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일을 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으키길 원하시는데 과거의 기억 속에 우리가 갇혀버린 거예요. 특히 우리 한사랑교회는 전 세계의 여러 그 복음주의 교회들과 연합을 해서 지금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로잔 대회는 이 시대와 한국 교회를 일깨우고 성장시키려는 성령님의 거룩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한간에 이 로잔 대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여기저기서 들을 수가 있죠. 왜 그럴까? 아마 이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표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지만
누가 어떤 표준을 정하느냐가 세상을 흔들거나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될 수 있었어요. 미터법을 쓸 거냐, 마일을 쓸 거냐, 아니면은 110볼트가 맞냐, 220볼트가 맞냐, 이걸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흥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되죠. 직류전기를 쓸 건가, 교류전기를 쓸 건가, 달러를 쓸 건가, 유로화를 쓸 건가, 여기에 따라서 세상이 확확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표준 전쟁이라는 책도 시중에 나와 있겠어요. 누가 표준을 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혹은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로잔 대회는 전 세계에 복음적인 건강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선교사와 학자와 또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나누고 이 시대를 위한 건강한 교회와 선교의 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신앙의 표준이 정해지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이 표준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밝혀지게 되니까. 변화는 싫고 과거의 관습이 혹은 나 혼자의 생각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로잔 대회를 비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표준이 또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복음은 흔들릴 수 없지만 우리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위대한 리더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느리게 성장했지만 그는 평생 성장을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2024년 우리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청년 시절 은혜 받았던 분들 계시겠죠. 여러분 가운데 왕년의 부흥회 때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가운데 이미 목사 혹은 장로 혹은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주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가운데 벌써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가운데 옛날에 성경 공부 좀 해봤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전성기는 그때 지난 겁니까?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이 오늘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중에 목사 아들, 딸들 계신 거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장로님이셨던 분들 계신 거 제가 잘 알아요. 그걸로 족하세요? 그럴 수 없죠. 주님은 여러분이 여전히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은혜 받았어, 이 말 이제 그만하시고 다시 겸손하게 성경을 읽으며 다시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다시 성령 받으며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내 껍데기를 깨뜨리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455장 이 찬송의 2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우리가 그래야죠.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기도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여러분이 어떤 성령 체험을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죠. 우리의 성장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래된 관습과 경험을 넘어 새로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새로운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과거의 오래된 습관과 오래된 기억들을 다 깨뜨리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거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방법을 제한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장을 멈추는 병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약점과 실수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륜과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성장하며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